오늘 아버지 날, 우리 아버님도 얼굴이 환하시네요. 이제 그전에는 늘 앞에 서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 앉아서 그냥 은혜 받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낯섭니다. 저희 교회인데 이렇게 낯설죠? 네, 너무 낯설어요. 제가 낯선가 봐요. 헌금 찬양을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주사람한테 오카리나로 좀 찬양을 대신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잘 못하니까 안 할 거라고 막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나오셨거든요. 집에서 잘해요. 안 틀리고 잘하는데 저분도 낯설었나 봐요. 떨려가지고. 그리고 돋보기 안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뭐 확대해 줘서 괜찮다고 오더니 또 잘 안 보였나 봐요. 오늘 한 것도 잘하셨지만 용기 내서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또 자주 듣던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좋은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좀 우리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렇게 한번 재해석해 봤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설교를 작성을 다 해놓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제 주보를 꼼꼼히 봤어요. 저희 교회 주보를. 여러분도 교회 주보 꼼꼼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비전이 왼쪽 맨 하단에 우리 교회 비전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비전 제목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카피한 것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우리 말씀을 듣는 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죠. 그 설교학에서는 대화의 형식을 해야 된다. 나는 말을 하지만 듣는 분 말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설교를 해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생 설교해봐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비슷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여기 뭐 웬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의 한 사람이니까 제가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고, 뭐 지금이야 뭐 초음파로도 이렇게 하고 의사가 다 도와줘서 건강 상태가 다 체크가 됩니다만은, 우리 그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는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놓고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잘 건강하면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니까 아마 건강에 잘 자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또 그 말이 맞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엄마 태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야 비교적 이렇게 자라면서도 큰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건강이, 교회도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 탄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브릿지 교회
우리 1주년이 아직 안 됐죠. 8월 15일이 1주년이니까. 그런데 작년 6월 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절절해져요. 정말 한치 앞을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마음 졸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의 여기 있는 90% 이상이 그런 분들이 저를 위시해서. 저도 이제 회의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함께 같이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게 탄생이 됐죠. 예, 여러분 모두 아다시피 우리는 특별하게 누구하고 부딪혔다든가 여기를 잡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마음이 모아져서 그냥 장소를 바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 와서 모여서 똑같이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탄생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참 좋은 교회로 탄생했다. 좋은 교회를 좀 더 말하면 우리 교회는 시작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잘 자라가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제가 다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나 얼굴 표정이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겠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 한 분 더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 실버 사회 가신다고 거기 하시고 저 혼자 달랑 남았는데 저도 여러분 속에 끼어서 좀 잘 섬기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함께 끼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끼워주세요. 목사님이랑 막 이렇게 왕따는 안 시키시겠지만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게 본다는 이러지 말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봐달라 그 얘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뗐을 때 우리 목사님 좀 힘든 일 있었나 봐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커피도 한 잔 사주면 더 좋고요. 어떻든 교회가 건강하게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5일 1주년인데 아직 1주년이 안 됐으니까 작년 6월 달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 여러분은 브릿지 교회 창립 멤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가 자랑해도 돼요. 나는 브릿지 교회 창립 멤버라고. 예,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러실 수 있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속한 교회, 섬기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다른 분들한테 그분들이 와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되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실 수 있죠. 이런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일 모레 언제 그만둘지 몰라, 다른 교회 옮길지 몰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그 교회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예배보다도 앞에 신령과 진정이 더 중요해요. 너무 영적인 얘기라서 신령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 여기 멤버들이 얼마나 주일마다 찬양 예배 인도하냐고 애를 쓰셔요. 우리 집사님 기타 리더 집사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원래 저분은 땀이 많은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찬양 선곡하는데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 많은 시간에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서로 안 되잖아요. 또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짬내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 영성이 목사님의 영성하고 비슷해야 돼요. 그 수준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찬양 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찬양 인도한 집사님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나태하면 안 되고 긴장의 긴장, 목사님의 연속선상의 긴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대답을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느끼십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회할 때도 우리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냥 큐시들을 만들어가지고 야 얼마나 틀들을 볶았는지 제가요. 집사람이 그 찬양팀 웬만큼 못 꾸라고 불쌍해 죽겠대. 집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그런다고 심하게 한다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니까 한치도 실수하면 안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준비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준비했고 찬양팀도 준비했는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슬렁슬렁 대충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똑같은 마음이라 해야 되죠. 김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기 얼마나 애쓰셨을까. 저 찬양팀들이 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썼을까. 그 마음이 함께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죠. 힐링,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저 찬양을 나는 싫어하는 찬양인데 왜 저것만 부를까?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싫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싫어할 때는 다른 분들은 저렇게 은혜 받고 좋은데 나만 내가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가 보다. 전라도 말로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장로님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 교회 찬양이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는 찬양은 힘차게 잘하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따라간대요. 야, 그러시니까 어떤 집사님 계시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 만만치 않아요. 그러지만 그래도 인내를 갖고 좀 그 찬양을 따라 불러보려고 애를 쓴대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제가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내가 못 따라가는 거야. 실력이 음이 안 되고 하여튼 뭐 가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 찬양을 따라 보려고 자꾸만 노력을 한대요. 근데 연세가 있을수록 노래가 만큼 더 안 될걸요? 그러잖아요. 그전에도 안 되는데 지금은 더 잘 되고 있어요? 그 노래가시는 그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함께 이렇게 마음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냐? 선교와 전도의 지향적인 교회,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그러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전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는 우리 문화가 다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데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이 소중하지 않다. 그게 아니죠. 다만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문화가.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이렇게 어떤 때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도
전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니까 얘기 못하고 선교는 간접적이니까 자꾸 선교 얘기만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못지않게 선교도 중요한 것처럼 전도와 선교의 강조는 언제나 같이 해야 된다. 가족 전도부터 시작해서 이웃 전도, 친구 이렇게 점점 확장되죠.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해지는 것을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아요. 전도하고 선교 안 하면 그 교회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 교회가 강해진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선교 지향적입니까? 한 분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그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우리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런 교인,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주 작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전도에다 포커스를 맞죠. 선교에 언제나 열정을 가지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면 전도와 선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오래 믿을수록 제일 어려운 게 뭐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인들한테 전도하라 말하면 그냥 내가 괜히 기죽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전도하라 열심히 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런지 전도 말만 나오면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전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로 데려오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건 더 중요해요.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전도의 대상이 니네 교회 안 가더라도 내가 다른 데서 보내줄게.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교회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고 보는 거예요. 저처럼 다 어렵게 생각하시나 봐요. 전도를. 그래서 선교는 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오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교회. 그 시작 방법은 사회적 약자들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만 목적은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이 가장 강조점을 해야 될 것을 프로그램 가운데 전도, 선교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자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전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끼리만 놀자고 친교하고 그것만 하면 언제까지 친교해요? 그거는 그냥 통하는 거죠. 말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선교,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보면 그 기도 속에 전도가 들어가는가, 선교에 열정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섬김이 빠질 수가 없죠. 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오늘 모처럼 내가 교회 한 번 왔는데 오늘따라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나 한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얼굴 새까맣게 해가지고 어깨 축 늘어져서 교회 들으시면 여러분 그분 잘 섬겨야 합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뭐 강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렇게 끼리끼리 이런 단어들이 있죠. 세상에서 쓰다 다 버린 것 단어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부끄러워요, 그런 단어를.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내용으로 교회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잘 아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스카이 대학 안에 나오신 분이래. 난 스카이 대학이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은 예스자 같은 학교 나오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생활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회에 갖고 있는 그 세속된 문화를 그대로 갖고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S대 안 나오면 나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말 섞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비교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학교 안 나왔다라고 그것 때문에 나하고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게 어디서 성경이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부실한 교회예요. 모래성 위에 싸우는 교회예요.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왔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제한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대단히 일함된 얘기지만 회개해야 돼요. 제 나이가 이제 70인데요. 어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70 넘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인생 뭐 별거 없다고. 70 넘으면 덧진 대찐이래요. 스카이 대학 나오나 저쪽에 지방 대학 나오나 다 똑같대.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다 좀 시간이고 공간 좀 뿐이니 그것이 우리를. 물질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돈 때문에 교회에서 차별당하면 그것처럼 정말 수준 낮은 게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일해가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절대로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면 전도에서 오셨건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왔든 이름 석자만 밝힙니다.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분의 이력을 갖다 다 얘기하더라고. 뭐 사회에서 뭘 했고 뭘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누구든 접근하지 못해요. 너무 위대해 보여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런 차별화하고 비교하는 그런 분위기, 문화가 형성되면 그 교회는 꽝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주의자를 붙였습니다만 빼고 민주, 공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단어가. 저쪽 바깥에서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원래는 성경에 있던 얘기예요. 민주나 공산이 성경에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쪽 동에 있는 사람들, 저쪽 바깥 사람들이 그거 다 썼어요. 뭐 좋은 걸 우리가 쓰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데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공산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저쪽 있으니까 북쪽에. 그 말을 좀 빼고 민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좋은 단어예요.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운영되어지고 갖고 가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라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에 특별하게 광고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알아 이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주보에 인쇄됐다니까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고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일 거예요 아마. 당회록을 공개하고 운영위를 공개하는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주보까지 내가지고. 투명한 겁니다.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얼마나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를 다 보면 아주 터 하나도 안 들고 잘 기록해 놓으시고. 제가 한번 봤어요. 신기해서. 그럼 목회일 평생 한 번도 당회록, 운영회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은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교회를 섬기겠다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자랑할 게 많지만 오늘 제가 가르쳐주니까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24시간 공개된다는 얘기 꼭 자랑하세요. 그런 교회도 있냐고. 와서 보시라고 그래. 당회록 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당회록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가시면 예배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윤은규 목사님한테 1차적으로 설교를 부탁해보고 목사님 안 하시겠다 하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하고 사례금 얼마 준다까지 써놨어요. 사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비밀로 할게요. 내가 안 해도 하면 여러분 읽어보면 아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이야 얼마나 은혜로운 기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안 하면 어느 장로님이 한 분 청해서 그렇게 오늘 주일날 여기 하시게끔 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이 강단을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하실까. 좋은 교회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강단을 소중히 여기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자랑거리 하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교회.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런 교회 섬길만 하잖아요. 신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민주 절차를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께서 1시 15분, 15분까지 10분까지 마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안에 내가 틀림없이 마칩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 믿음 생활 잘 하신다는 결과가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글쎄 저쪽에 가서 해야 될 헌금을 거기 못 나가니까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저희 교회에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건전한 생활인가. 물론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는 헌금이 뭔지 11조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헌금 안 한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그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헌금 생활은 믿음, 믿고로 헌금 생활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헌금 생활이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뭐 해야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의도적으로. 그건 말고, 그거는 죄야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드렸느냐라고 액수도 때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헌금과 함께 갈 때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야 된다? 내놔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억지가 어디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쳐야 된다 막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헌금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11조 하라고 막 강요하고 막 하면 합니까? 절대 더 안 해요. 더 안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게 주신 건강도, 내 생명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자녀도 내게 아니더라고.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 그건 뭐 아까워요. 아깝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절대로 내 거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목사 안수하는데 나이도 저와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아침 먹고 소파에 앉아서 차 마시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셨어요. 하늘나라. 뭐 우리 주변에 그런 거 한둘이, 그런 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중교회 가운데 있을 때 자라람이.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 아버지 계실 때 잘하셔요? 아버지가 돼서 그런 얘기하니까 참 염치 없네. 여러분, 아버님 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함께 살 때 서로 잘하는 거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날짜 잡아놓고 잘하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360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안 돼서 그렇지. 하여튼 마음은 그래요. 마음 360을 잘하고 그냥 아버지 나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아버지 나라라고 뭐 카드도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긴 한데 여러분, 늘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옆에 안 계신다고. 그분 내 옆에 안 있어줘요. 그죠? 오늘 우리 헌금 생활, 돈 내야 돼 억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헌금하는 것이다라고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못한다고 해서 양심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체면 보지 마시고 괜찮아요. 절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서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믿음이 따라가지 않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만약에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헌금 많이 한 걸 드러내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 하네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안 알아주니까 나 이 교회 나간다고. 그냥 자기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했던 그 헌금 다 내놓으라고 나 그냥 나갈 테니까. 그랬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안 한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해놓고 괜히 내가 손해봤잖아요. 뭐 저희 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제가 여행 가운데 들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선교하는 그 선교 지원하는 선교금 작성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작은 이것을 통해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바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크고 많은 것, 여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정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 중심적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와 희년의 정신을 잘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참여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것이 없고 우연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으로 눈물 나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지금까지 지켜주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저희들의 앞길에 영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하는 대로 세우신 몸인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지키소서. 열방 중에 일어서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이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구별 없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던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거친 우리의 마음을 헤쳐주시고
혈작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위해와 가정과 직장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휴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 휴가 일정 후에 주문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